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구별 없이 다 전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복음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도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외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가 되어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은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경건치 아니한, 이 말은 모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불의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불의의 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죄진 거에 대해서 불의하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과 감격을 믿는 자들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는 그랬는데 이는 무슨 말인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뭘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같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에 있는 중림이 겨울에 얼음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얼음판이 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망이라는 말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요? 망했다. 사망했다. 우리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러 가는데 저 기분이 아주 안 좋다고 사망해서 망한 게 아닌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인 거라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망이 뭐예요? 죽어서 망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 뭐 욕이 나올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서도, 지옥이 없다는데도 지옥 가라 그러면 멱살 잡고 덤벼들려고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내면에 양심을 주셔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진화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됐다는 주장은 하지만은 다윈도 그 진화를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다윈도 나중에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진화는 없다,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로 그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읽은 책 중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진화가 되면 사람은 어디서 진화됐느냐?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진화가 덜 돼서 아직 몸에 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큰일 날 사건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창조가 과학적인 사실인가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거의 9,300마일이다. 만마일이다. 태양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태양의 온도가 100도? 1000도래요. 1000도. 1000도면 그 태양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비스듬하게 놓아서 이 23.5도가 기울어져,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안전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온 천하가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물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퍼지게 되어지,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남극과 북극이 지금 추워진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호킹 박사는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방정식을 50페이지나 되는 것을 바로 계산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면요, 만일에 진화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전체를 연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연구해 보아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 가운데 정근모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부인이 결혼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과학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과학자로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과학보다 하나님을, 성경을 신봉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 왜 핑계하지 못하느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못 전했습니다 뭐 이런 핑계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까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지혜 있지 않아 어리석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또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です.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헛된 곳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것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타락했느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그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당들이 굿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점치러 다니고
그런데 그 우상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제사를 지나지 아니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사이 제가 보기에 제사 지난다 그러는데 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아마 그 사람들 말로 말하면 귀신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사는 몇 시에 지나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지나요. 그죠? 예, 12시에서 2시 사이에 지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 제사 지나는 게 그 전날 제사 지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전날이 아니에요. 밤 정확하게 제일 첫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 지나는 사람들, 첫 시간에 12시에서 2시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요사이는 저녁에 지나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날짜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그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뭐 해요? 네? 제일 돼지 머리가 복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뭘 섬겨요? 소를 섬겨, 소를 섬겨. 근데 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쥐도 신이라고 섬긴다고요. 무슨 일이 아니고요. 이 쥐가 전하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흑사병. 흑사병, 그죠? 인도에 흑사병이 많이 일어나도 쥐를 안 잡아. 왜요? 신이다.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가면은 말입니다, 뱀을 신으로 섬겨요. 뱀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딱정벌레를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뭘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역사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가게 되어지면 껄껄껄한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이 웃는 소리가 아니고, 예? 무슨 소리예요? 믿을 걸, 회개할 걸, 교회에 갈 걸. 그런데 거기에 또 잘못하면 말입니다, 예? 많은 소리들이 껄껄껄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뉘우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만 복음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외국까지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졌다. 우리는 빛 감는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과 칭찬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